오늘은 맺은 언약을 파기한 선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선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그 언약 관계를 가지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했다, 계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아주 엄중해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이 어긋나면 반드시 벌이 따르는 것이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언약을 맺었느냐? 먼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셔서 그 십계명을 20장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드디어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25장에서부터는 언약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성소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바로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을 때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해요.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요시야 시대 때 한번 다시 재언약을 맺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한 16세쯤 되니까 이제 이성이 깨이면서 그의 그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막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불 붙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성전을 수리하게 시켰더니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처음 읽어본 거예요. 그동안 유다는 율법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지 분명한 이 언약서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나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 맺은 그 언약, 이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재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왜냐? 너무 그 선민들이 오랫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또 대신 우상 섬겼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한 문명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그들은 아주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 발견과 재언약이었는데 이게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법률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을 말씀하는데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쇠풀무라는 게 뭐예요? 그 풀무불, 그 거기에다가 광석을 집어넣고 막 그 뜨겁게 달궈내면 광석이 녹잖아요. 고난이 그 정도로 심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끌어냈다. 이 말은 얼마나 그들의 구원이 귀한 것인가를 표현하는 거죠. 종살이 하던 자들을 구원해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렇게 언약 맺은 거예요. 말하자면 부부가 되는 것도 서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준다. 이 서약서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끈끈하게 맺은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순종, 또 실행,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축복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결국은 이걸 이행할 때 그 복을 받는 거지, 거역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걸 듣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주다. 이 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법이 한번 정해지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지, 안 지켰다 그러면 그것이 범법이 돼가지고 그만큼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금을 물든지 감옥 생활을 하든지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계약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봐도 순종 안 하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한다면 그만큼의 저주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을 깨뜨린 선민을 말씀해요. 근데 바로 그 언약을 선민이 먼저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요시야 때 이렇게 제 언약을 선포하게 하셔서 모든 유다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시 이 언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하나님이 계속 다독거려가면서 그들이 개혁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개혁이 결국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개인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스스로 돌이켜야지 위에서 그걸 법으로 만들고 제도로 그걸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 나라의 정부에다가 뭐를 만들고 뭐를 하고 계속 요구만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이 깨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무리 제도 만들고 막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개인 이기주의가 가득해가지고 나한테 좋으면 막 쌍손 들고 환영하고 나한테 좀 손해되면 막 강하게 반발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기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 정책이 움직여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미 타락해서 그게 불가능했어요.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상처럼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조상들이 그 짓 하더니 이제 너희도 마지막 기회를 잊어버리고 이제 조상과 똑같아졌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악한 마음의 완악이라는 말이 똥꼬집을 말해요. 완악이라는 말, 똥꼬집. 잘못됐는데 그걸 끝까지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고 그거를 계속 고집하는 한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신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혼만 하자, 성격 안 맞으니까 이혼만 하자 그러면은 서로가 똑같은 심정이니까 미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바람이 나는 바람에 이혼하자 그러면 그냥 원수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내가 싫어서 하나님 말 안 듣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안 듣겠습니다 하고 다른 신에게로 가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도 큰 문제지만 마음을 확 돌려서 딴 신에게로 돌아간 반역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책임 묻겠다라고 이제 세 번째 11절부터 17절에 재앙을 당할 선민을 선포하신 거예요. 재앙을 당할 선민. 너희들에게 내릴 재앙은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성읍의 수만큼 많고 예루살렘 거리만큼 많은데 그 우상에게 빌어도 아무 효과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는 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금지해라. 너희들의 그 많은 악한 음모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본래 너희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가지들이 다 꺾이고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의 노여움을 품으셨고 너희들의 그 악의 재앙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푸른 그런 감람나무로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온갖 악한 열매만 맺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다가 재앙을 내려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그 전쟁통에 망했고 불에 타고 백성들 다 끌려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키면 복 주려고. 그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고집과 다른 신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등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저주, 그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한 책임,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한 진노와 악을 행한 만큼 내리는 재앙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이 성경 읽고 아유 성경 겁나서 못 읽겠다. 자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참다가 화가 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참아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보면은 아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참아주셔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던 그 살은 횟수만큼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안 참아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가버렸어요. 이 세상도 법률이 무서워서 한 가지만 범해도 감옥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 우리 마음에 수없는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참아줘서 오늘까지 있는데 그거는 싹
당연한 것처럼 제껴버리고 뭐 하나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고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고 나를 골탕 먹인다고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 똥꼬집을 버려야 돼요. 항상 내가 옳다, 내가 형편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